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네, 3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아멘. 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하는 얘기죠. 1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고 영광스럽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도록 기도하라. 그러면서 3절에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그러면서 이제 16절에도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께서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에도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사. 그리고 또 3장에 보면 6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이렇게 게으르게 행하지 말라는 얘기죠. 11절에도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그러면서 이제 10절에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가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다니. 그러니까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러니까 게으른 거에 대해서는 좀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경우가 있죠.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끝까지 여러분 선을 계속 베푸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좀 앞으로 여러분들이 축복 많이 받고 우리 교회에서 축복을 많이 받을 텐데 그럼 우리 교회가 착한 일을 많이 하잖아요. 착한 일을 많이 하는데 이거 보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선을 베푸는 우리가 낙심이 될 수가 있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사단에게 속았다. 다음부터는 우리가 제대로 해야 되겠다. 자꾸만 우리가 이제 그렇게 다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끔가다 이제 뉴스를 보면 돈을 막 뿌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쓸 때 돈을 뿌리면서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돈이 귀하게 쓰여야 되고 뭐 잘 쓰여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느 현장에 가면은 돈을 막 뿌려 그냥. 돈을 막 나눠줘.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좀 축복을 좀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축복 많이 받고 그리고 또 여유도 우리가 좀 많이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말씀을 붙잡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축복받아서 착한 일을 많이 하려면은 13절 말씀은 딱 잡으셔야 됩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착한 일을 하려면 계속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누가 와서 거짓말할 수도 있거든요.
그 돈을 가져가기 위해서. 그러면은 그 사람이 말한 거니까 도와주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나중에 알고 나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거짓말을 한 거야. 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사기친 거야. 사기를 당했구나. 이렇게 딱 넘어가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좀 도와주는 입장에서 이 다음에는 철저히 해야 되겠다.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철저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좀 약간은 율법적인 면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내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내 건데 좀 줬으면 좀 유용하게 쓰면 좋을 텐데 이거 뭐 개차반으로 쓴단 말이에요. 내 거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메시지하고 우리 다락방에서 나오는 프로그램이 좋으니까 기존 교단에서 기존 교회에서 이제 많이 갖다가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용을 하는데 우리가 만들어낸 건데 자기네들이 자기네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네 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락방에서 그거를 좀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한마디로 이제 특허 이런 식으로 우리가 등록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좀 더 여유가 있어야 된다. 좀 더. 그리고 또 계속해서 더 좋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 계속 만들어내서 다른 사람들이 가져가서 이거 우리 거다. 자기네들이 뭐 등록하고 써도 괜찮을 정도로 우리가 다음에 더 좋은 것을 계속 이렇게 만들어내야지.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생각을 해야지. 자꾸만 지키려고 하면은 약간은 좀 불신앙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이 지금 메시지 지키려고 지금 하고 계시는데 글쎄요. 그걸 왜 지키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다락방에서 나오는 메시지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딱 잡으셔야 됩니다. 알았죠? 다른 걸 잡으면 안 되고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잡는다 이런 부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해가 안 되지만은 여러분들이 어떻게든지 이해를 하는 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말씀을 잡는데 어떻게 말씀을 잡아야 되느냐? 그 첫 번째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한테 나오는 틀이 있어요. 그 틀 안에서 잡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이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메시지가 돼야 되고 우리의 기독교인들의 메시지가 돼야 돼요. 분명히 성경에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먹으면은 반드시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사건이 터진 거예요. 우리 인간이 마귀의 유혹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죄를 짓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죽었어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가 됐는데 창세기 3장의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거예요. 우리 인간은 죄를 짓고 그러면 그 죄값으로 우리 인간을 죽여야 되는데 안 죽이고 하나님이 떠났어요. 여기까지 봐도 이 사건만 봐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죠. 법대로 죽여야 되는데 그냥 떠났어요. 그 떠났다가 창세기 3장 21절에 다시 돌아오죠. 다시 돌아오는데 그냥 돌아오지 않고 가죽옷을 만들어 가지고 돌아오십니다. 가죽옷. 가죽옷을 만들어 가지고 돌아요. 그 가죽옷을 만들었다는 얘기 뭐냐면 우리 인간에게 돌아올 때 법을 집행하셨어요.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이 죽어야 되는데 대신 양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돌아온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우리 인간을 이 구원의 축복 속으로 인도해 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엄청나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셔야 돼요. 아, 원래 인간은 바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인간이구나. 그런데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해서 이게 바뀌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과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간은 마귀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아니라 마귀의 자녀 안에서 사람을 보는 겁니다. 아, 쟤는 되겠다. 아, 쟤는 안 되겠다. 아, 쟤는 싸가지가 있구나. 아, 쟤는 싸가지가 없구나. 마귀가 만들어 놓은 인간입니다. 그게 마귀 자녀예요. 마귀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원래 인간의 시스템과 마귀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리고 또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5절에 우리 타락한 죄 가운데 빠진 마귀의 자녀인 우리 인간이 우상을 숭배한다는 얘기입니다. 귀신을 섬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빠져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10절에 정신 문제가 오고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육신의 문제가 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0절에 뇌세 문제가 오고 마태복음 27장 25절에 후대 문제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는 이 상태에 딱 갇혀 있다는 얘기예요. 마귀의 자녀,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정신 문제에 있고, 육신 문제에 있고, 뇌세 문제, 후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그대로 걸려있는 것이 불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아, 저 사람은 교회만 다니면 참 좋을 사람인데. 이걸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또 이제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변화가 없어. 이걸 몰라서 그래요. 원래 인간을 몰라가지고 그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대로 해야 돼요. 그냥 마귀의 자녀입니다. 마귀의 자녀예요. 성경대로 죄인이에요. 자꾸만 저 사람이 예수만 믿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 불신자 상태 6가지에 딱 시스템화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좀 더 나가서 12가지 문제.
여기에 딱 시스템이 깔려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인간의 어떤 육신적인 이 땅에 있는 것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지상 최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락방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 답 냈다, 끝났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답 났다, 끝났다.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거거든요. 제가 이거 다 다락방에서 복음 속에서 메시지 듣고 훈련받으면서 다락방에서 나온 단어들이에요. 답 났다, 끝났다. 이거 유광수 목사님이 가장 많이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로 답나고 그리스도로 끝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복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복음을 모른다면은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면 복음 누리는 삶이 아니었다면은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12가지 문제에 갇혀 있다는 얘기죠. 복음을 모른다면.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경대로는 이게 맞는 거예요. 구원받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는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삶의 시스템은 12가지 문제입니다. 그거를 알아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락방맨들은 그걸 알아야 돼요.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나 이 12가지 문제에 붙잡혀서 내가 살지 않아야 되겠다.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이제 이 12가지 문제에 속지 않아야지. 그렇게 다짐할 필요 없어요. 그냥 알고 있으면 돼요. 구원받은 나에게 12가지 문제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되어 있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지 내가 할 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여기에 빠져가지고 나 구원받았는데 난 다락방에서 복음도 깨달았는데 왜 안 되지? 모르겠다. 뭐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냥 포기하고 지금 이제 30년 되니까 포기하고 낙심된 사람들이 거의 다죠. 그리고 또 아직까지도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또 막 열심히 뛰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은 그냥 불신자로 살아가면 돼요. 그냥 불신자처럼. 그것도 이제 열심히 사는 불신자처럼. 왜냐하면 우리 교회 다니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도둑놈처럼 아니면은 사기꾼처럼 살 생각은 안 할 거 아니에요, 얘기죠. 나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나 사기꾼으로 살아야지. 사기치면서 살아야지. 이제 돈에 욕심이 있고 성공에 욕심이 있다면은 그 욕심이 과하기 때문에 사기를 치거나 도둑질을 하면서 살 수가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교회에서 이상한 것들을 너무 많이 가르쳐 줬어요. 왜냐하면 매일같이 설교를 해야 되고 또 매주 설교하고 매일 만나서 팀 사역을 해야 되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는
기독교인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색깔도 없어요. 그렇다고 불신자처럼 열심히 살려고 하면은 믿음이 없다, 신앙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무것도 아닌 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도 맞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성경대로 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들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천사들이 함께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배경은 천국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천국 시민권자란 얘기예요. 말씀의 천국 시민권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계보험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계보험화를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말씀을 잡는다면은 진짜 말씀을 잡아야 돼요. 다락방의 슬로건이 세계보험화잖아요. 여러분, 우리 다락방의 슬로건은 세계보험화입니다. 세계보험화를 하자는 게 우리 다락방이에요. 그래서 237 단어 나오고 5천 종족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계보험화를 하자는 얘기예요. 우리 다락방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세계보험화를 한다. 그럼 어떻게 세계보험화를 하냐는 얘기예요. 어떻게 세계보험화를 할 거예요? 그 첫째가 오직 복음입니다. 어떻게 세계복음하느냐? 오직 복음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이어야지 세계복음화를 할 수가 있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우리 다락방맨들이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다. 여기에 답이 나면 진짜 끝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답을 내려고 하면 좋은데, 근데 희한하게,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저는 답을 늘 내려고 그랬거든요. 답을 늘 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 답이 났어요. 처음에는 저도 몰랐어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처음에 다락방 만나서 말씀 듣는 중에 답이 났어요. 다락방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눈이 열렸어요. 근데 어느 날 한계가 오는 거예요. 어느 날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한계가 오는지 몰랐어요. 끝났는데. 다 끝났는데 왜 또 이런 일이 생길까? 끝났는데. 끝났으면 끝난 거지. 또 그런 일이 한계가 오면 안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면 되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세계복음화 해 나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막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왜 막히는지 처음엔 몰랐어요. 그럼 모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르니까 공허해지죠. 공허해지는 거예요. 허무해지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저는 그때 다시 사람이 그러면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 그리스도면 다 끝난 건데 왜 이런 한계가 올까? 그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이걸 뛰어넘으면 되는데 왜 안 될까? 그래서 제 자신을 봤는데 딱 하나가 안 됐어요. 예배. 이게 안 된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배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드리는 중에 진짜 중요한 최고의 메시지인 이 다락방 메시지가 뿌리가 하나씩 각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씩 각인이 되고 하나씩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제는 진짜 이 말씀을 잡았는데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저도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를 가든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당연히 자세가 틀려지죠.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니까 틀려지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다시 말씀을 한 말씀 다시 이제 정리가 된 겁니다. 나의 말씀으로 정리가 딱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 다락방맨들 다락방에서 훈련받고 다 깨달았다고 했거든요. 근데 다 깨달았는데 그런 깨달았으면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깨달았는데 보면은 힘이 없어. 그리고 힘 자랑하는데 이 힘을 자랑하래. 이 힘. 자기는 하나님 복음의 힘이라고 말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이 힘이에요. 이 힘을 자랑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친한 목사님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복음 아니다. 메시지 다시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메시지 똑바로 들어라. 다시 들어야 된다. 다시 해야 된다. 근데 못 알아듣죠.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저한테 특별하게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의 은혜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들은 살아납니다. 다락방 메시지 아니에요. 다락방 교회도 아니에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를 드리면은 살아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이 교회가 우리를 또 살리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들을 살립니다. 이 교회는 엄청난 축복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과 제가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그리스도로 체질화된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체질화됐으면 그리스도를 누리면 되잖아요. 얘기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메시지가 똑같다. 뭐 다른 성경에 뭐 66권 이렇게 많은데 맨날 왜 이렇게 똑같은 말만 할까? 그럼 그 사람은 다락방이 아니에요. 다락방은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 다락방에서는 다른 얘기를 나올 이유가 없어요. 그리스도 얘기만 나와요. 왜냐하면 쉽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태권도 학원에 갔으면 거기서 태권도만 배우면 돼요. 근데 거기서 피아노 가르쳐 달라고 하면 너 나가라고 할 거 아니에요. 다른 데 가라고. 태권도만 배우면 돼요. 그 태권도를 좋아하는 사람은 평생 태권도를 해도 행복해요. 똑같은 동작 수천 번, 수만 번 하더라도 안 질려요. 똑같아요. 우리도 그리스도가 질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다락방맨들에게 그리스도는 능력이고 그리스도가 그냥 마약이요, 마약. 그리스도로 중독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면 돼요. 그러면 모든 것들이 다 열립니다. 다 보여요. 그러면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안 되면은 아무리 잘해도 결국에는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리고 문제가 오면 뚫고 나가지를 못해요. 뚫고 나가지를 못하고 돌아가요. 저리 돌아가요. 이리 돌아가요. 저리 돌아가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막 뚫고 나가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뚫어버리니까. 그 정도로 이 그리스도는 힘이 있어요. 엄청납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저희들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비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잡혀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로 각인되고 뿌리내려지고 체질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 지역과 민족과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